오늘은 시편 말씀을 가지고 골짜기를 지날 때 여전히 묵묵히 잠잠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유명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의 시인데 그 다윗이 그 인생의 항원력이라고 그러죠. 인생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쯤 썼다는 그럽니다. 그 근거로 얘기하는 것은 평생에라는 6절의 구절대로 그렇습니다. 평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쌓였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인생의 연륜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역으로 이제 초등학생 1, 2학년이 누가 인생 쉽지 않네 라고 내뱉으면 어른들은 그냥 웃으면서 바라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네가 인생을 알. 평생이란 말, 그 말 자체가 하는 무게감 때문이라도 오늘 이 시편 23편은 그렇게 다윗이 지나온 날들을 해고하면서 짧은 6절 안에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셨는지를 담아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서술된 시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솔깃해질 만큼 다채롭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기에 좀 더 풍성함을 준다는 것이죠. 만약 인생을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항상 행복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둡고 우울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극단을 피합니다. 균형이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풍요로움도 있지만 영혼의 소생이 필요할 만큼의 탈진의 시간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지나고 난 뒤에 원수의 밥상 앞에 밥상이 차려지는 놀라운 반전의 역동성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슬픔이 있지만 넘치는 잔의 기쁨의 희열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밝고 어두움이 균형 있게 생생하게 담겨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삶의 연속 속에서 그가 홀로 있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구절구절마다 새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증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채로운 상황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증언을 곱씹다 보면 그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묵묵히 다가와 위로가 될 때가 있고 실제적인 나의 경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분명 인생은 단면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다면적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늘 좋은 일만 생각도 아닙니다. 또 언제나 기대했던 일만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흑이 있으면 백이 있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고 기대감만큼이나 염려가 있고 도망만큼이나 절망이 공존합니다. 천연택색의 다양함이 인생에 있는 것이죠. 지난달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때 참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들을 가만히 해보면 분명 공동체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23편의 말씀이 저는 되게 많이 위로가 그때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묵상했던 암송했던 말씀들을 되뇌이면서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드릴 때 허기지고 방황할 때는 공동체가 푸른 풀밭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었고 지칠 때는 엎드리는 중에 영혼을 소생케 하는 뜻밖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고 때론 공부할 때 슬픔을 능히 이길 만큼의 넘치는 기쁨의 잔을 채워주시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생스러워 홀로 있는 것이 너무 크게 여겨질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편을 통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윗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이며 또 우리 인생의 끝까지 이 돌보심이 계속될 것 속에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제가 상공부를 좀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8번째 편지의 주제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저희 최근에 마음의 상태와 또 고민 속에서 이 골짜기라는 주제가 다시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8편의 주제는 악한 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골짜기가 신자들이 겪는 그 시련이 꼭 악한 자들에게 유리한 것만 아니야 고행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하면
골짜기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골짜기의 승리의 체험이 떠올랐고 그 골짜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인생들의 여정들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상업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실 텐데 이 스크로테이프의 편지에 이제 스크로테이프라는 이 가상 인물입니다. 악한 영이죠. 악마인데 고참 악마입니다. 꽤나 교회를 흔들었던 경륜이 있는 악마입니다. 근데 이 악마가 이제 막 악마가 된 워무드라는 족합거린 신참 악마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이 골짜기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워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내가 돌보고 있는 이 환자, 이 신자입니다. 그 환자, 믿지 않는 악한 자 입장에서 우리가 환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 환자가, 이 신자가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듣고 고참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 다시 뭐한다. 끝이라고?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을 보이시죠? 53페이지 있는 내용인데요. 원수는 하나님입니다.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가 인간 영혼 하나를 제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걸 알면 아마 좀 놀랄게 봐. 원수가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 아멘이 하고 싶은 만큼 몇 번인 것 같아요. 루이스 입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골짜기로 상징되어지는 온갖 어려움들이 분명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더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으로 꼭대기보다는 골짜기를 쓰실 때가 더 많고 결과적으로 꼭대기보다는 골짜기가 더 큰 것을 우리 안에 담아낼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원수가 아끼는 인간들이라 하면 모세나 수많은 여호수아나 믿음의 인물들을 말하겠죠.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런 골짜기가 유난히 길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삼촌 스크로테이프 악마 고참은 환자가 이 골짜기를 지날 때가 더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걸 말합니다. 당장에는 그가 시련 속에서 침체한 것 같고 메마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우리도 효과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자들 입장에서 골짜기를 나름 지난다고 할 때에는 악한 자 입장에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 입장에서도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가 우려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 골짜기가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다는, 다시 말해 골짜기를 골짜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볼 때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골짜기가 어떤 의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게 들려준 것들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들려져 있는 것만 생각하고 또 반대로 당장 빼앗기는 것만 생각하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복이든 빼앗김이든 하나님 편에서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내고자 하시는 것인가, 이런 안목이 오늘 이 스크루테이프의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정리가 됐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골짜기를 이미 지나면 승리를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인물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 시간들을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고 지나간다는 게 뭘까를 정리해 본다면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23편의 고백 중에 4절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이나 노트를 보시죠.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아멘. 우선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서 주목할 것은 사망의 골짜기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은혜의 골짜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또 다른 말로 소망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뭡니까? 사실은 원문에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기품, 어두움. 기품이라는 것은 그가 마주한 어떤 상황일 겁니다. 이겨내며 빠져나오기 도저히 쉽지 않은 상황들. 평소의 어려움보다 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떤 시련이겠죠.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그래서 어떤 몸에 마비가 온다든지, 어떤 큰 상실이라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암송과라든지, 사업의 어려움, 또 어떤 사기당함, 그리고 어떤 억울함들, 갈등들, 여러 가지 것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내게 더 크게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내 몸 상태가 안 좋고 내 마음이 약해서 때로는 마저도 괜찮았던 그 주먹 하나가 벼랑간 천둥번개처럼 나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기쁨, 도저히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의미에서의 기쁨, 허우적대면 허우적대도록 늪과 같아서 더 빠져들고 말 수밖에 없는 그 기쁨, 누군가 나를 외부에서 꺼내주지 않고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근데 이 기쁨의 상황이 오늘 다윗에게는 어떻게 와닿았냐면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어둠은 그 기쁨으로 인해 겪게 되어지는 영적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심체죠. 극심한 고민이 있고, 그래서 고통이 있으며 갈등이 있고 회의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 기쁨이 만든 어둠 속에서 던지는 질문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믿었다고 했던 삶의 궤적들이 도대체 오늘 뭔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그냥 없는 인생 치고 여기서 종지부 찍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들 정도입니다. 라고 할 만큼 포기하고 싶은 힘겨운 상황들이 그 영혼의 깊은 식재 속에 그 영혼의 작동에서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물리적인 골짜기라는 개념보다는 그 골짜기를 염두하고 협곡을 염두하면서 그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푸른 풀밭보다는 험한 협곡과 음산한 분위기의 그 어떤 음침한 분위기의 그 골짜기는 우리에게 더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여기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인만의 경험이 아니죠. 현실 속에서 우리 각자가 안팎으로 찾아오는 여러 모양의 크고 작은 고생들을 겪습니다. 관계의 힘겨움과 그래서 어떤 마음의 어떤 무너짐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 어떤 환경이 나에게 가져다준 어떤 무거움들. 그래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때로는 우리의 어떤 어리석음으로 고생과 고난의 골짜기 지납니다. 그 골짜기 중에는 분명 스스로 자초한 어리석음 때문에 결과가 지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때 그런 선택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죠. 때론 부당한 것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거죠.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샀는데 욕먹고 그래서 감정도 상하고 손해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기대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마주할 수 있는 현실들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만납니다. 설명할 수 없고 설명되어지지도 않는 욥이 대표적인 예죠. 그걸 설명하려고 했던 친구들 때문에 욥이 스트레스를 받죠. 결국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욥의 소를 들어주면서 친구들의 정당한 논리가 합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 정당한 논리가 뭡니까? 야 욥아, 하나님이 그래도 오리 하나님이신데 네가 이 정도로 비참하지 이 정도면 너 꺼내봐 빨리. 사기친 건지 꺼내보라. 어디 뒷돈치기지 않았어? 이렇게 따지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그 고난이 그에게 주어진 게 그의 어떠함의 이유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허락하신 그 경륜의 계획에 속한 것임을 말씀하시죠. 욥도 결국에는 항복하는 게 뭐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아서 항복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항복하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자초한 어리석은 그냥 내 수치로 여기면 됩니다. 내 몫으로 감당하면 되고요. 부당한 고난은 힘겹지만 견디면 명예로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설명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잘해보려고 했던 데 생긴 것들,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것들. 이런 것들 앞에 우리는 우리 깊은 어둠들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의 다윗도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와 같은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숱한 원망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유독 보게 되면 다른 시편에서는 온갖 저주를 쏟아내기도 하고 원망을 쏟아냈는데 시편 24편은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뭔가 기대감을 표현합니다. 그 압박감에 짓눌리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해가 될 만한 상황이 사라졌다거나 그래서 해볼만 하다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해가 될 만한 상황이 있지만 그게 나를 옥죄어 와도 그게 나를 죽일 수 없다라고 고백한다. 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 골짜기를 지난 5절에 보게 되면 되려 잔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이 잔이 넘친다는 것은 내면의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보게 되면 결국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깊고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이렇게 골짜기를 지난 성도들 향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이러한 어떤 골짜기에 대한 이런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 골짜기를 생각할 때 체감은 고통이지만 내용은 은혜라고 할 때 그게 그런 은혜의 골짜기가 되기 위해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할 때 다시 한 세 가지 정도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겠다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계산 제사하시면 한번 따라해 주시죠. 여전히 시작. 여전히.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다윗의 평생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입장에서 그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표현상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어디죠? 4절입니다. 4절은 어떤 상황이죠? 골짜기를 지나요. 푸른 풀밭일 때도 분명히 함께 하셨는데 거기서는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안 나와요. 실만한 물가에서도 함께 하셨을 텐데 그때는 함께 한다는 고백이 안 나옵니다. 유독 언제요?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절절하게 합니다. 뭐죠 이거? 내내 함께하지 않으시다가 어려운 때만 함께 하셨다는 이 말일까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기억하라는 강조라는 것입니다. 고난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 체감상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처럼 단절감으로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골짜기에서 다른 시간들, 푸른 풀밭 10만원 물가도 아니라 골짜기에서 평소보다 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경험했다라는 것은 골짜기였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골짜기였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고맙고 더 와닿고 더 감사하고 더 절절하게 경험됐다는 겁니다. 늘 모두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하나둘 떠나고 진실한 친구 한 사람을 확인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평소에 손 잡아준 손들은 그냥 늘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죽고 밥을 씹을 때, 지칠 때 내밀어서 잡아준 손은 더 힘이 되죠. 제가 지금도 아련하게 기억되는 건데요. 군대 훈련 첫 주를 마치고 첫 예배,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 예배에도 분명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가 고백했고 그 임재를 경험했는데 유독 첫 주간 훈련 후에 첫 예배는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였어요. 그냥 문 여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이는 나보다 더 어려 보이는데 그놈의 새끼가 막 굴러다니고 굴렀고 발부리가 밟혔고 내 속으로 너 진짜 몇 살이냐 묻고 싶었지만 온갖 몸의 고생과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압박감이 그 고난의 골짜기가 그 예배당의 문을 여는데 그것만으로 그 온기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 절절할 것 같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평소에도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배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했는데 고생 중에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바로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골짜기가 우리에게 준 역설 그 유익은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기 때문에 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주목할 것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었던 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든지 묵상 때문이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은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위하시는 도구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소보다 더 깊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팡이는 여러분 보통 양을 키우는 목자가 끝에 고리가처럼 이렇게 달려있어서 긴 지팡이를 들 때가 있잖아요. 이 고리는 양의 목을 이렇게 끌어오는 거거든요. 때로는 양에게 접촉할 때 쓰는 도구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골짜기와 협곡같이 음산하고 어우 까까까 하면서 뭔가 목소리가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좀 부탁하게 나오네요. 네, 늑대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까마귀가 날아드는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죠. 그때 목자가 벌벌 떠는 것 같은 양에게 지팡이를 멀리서 이렇게 대면 접촉된 지팡이 때문에 양은 그런 거 느낀대요. 목자가 옆에 계시고 안정감을 줍니다. 막대기는 뭡니까?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 막대기를 도구 삼아서 목자는 양을 지키죠. 보호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결국 목자의 손에 들려져서 양을 보호하고 위로한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다윗이 그러했지만 성도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안위하시는 분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함께 하시되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오늘 다윗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경험됐던 하나님이고 그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이 그를 그 시간을 지나게 했던 겁니다. 다윗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보호를 경험하는 가운데 골짜기를 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의미를 오늘 시편 중에 한번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시편 84편 6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눈물 골짜기로 통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루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에 눈물이 있을 만큼 힘겨운데 그 힘든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된대요? 샘이 된대요. 어떻게 눈물이 샘이 되죠? 샘이라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진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콧물을 쏟는 만큼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근데 그때 더 샘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른비가 촉촉히 내 몸을 적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했을 때 그 전제 저희는이라고 하는 그 저희는은 5절에 소개됩니다. 어떤 인생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는가 봤더니 어떤 인생들이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가 되는 걸 경험했는가 봤더니 5절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상황은 골짜기인데 마음은 대로예요. 우리가 상황의 압박감에 마음도 좁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좀 이번에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야 내 코가 석자야.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좁아지게 해요. 무너지게 해요. 근데 지금 이 시인들, 이 순례의 여정을 걷는 중에 피할 수 없는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이 골짜기를 본 게 아니라 골짜기는 좁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넓혀진 대로와 같아서 골짜기가 더 이상 골짜기 역할을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나침반을 요즘 자주 못 보지만요. 나침반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요즘 핸드폰에 나침반 있죠. 한번 아주 힘있껏 흔들어 보세요. 쉐이크 해보세요. 막 던져요. 막 던져보세요. 그러면 얘가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정신없이 막 해요. 근데 멈추면 어디죠? 멈추면 어디예요? 북과 남이에요. 또 흔들어봐요. 하다가 어떻게 돼요? 북과 남이에요.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릴 수 있지만 마음의 대로가 하나님의 인생들은 그래도 그 순간 끝자락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 나의 목자로 나를 안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서서 더 이상 한 발짝 물러나지 않는 버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걸음을 걷는 신앙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골짜기를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되, 오히려 그 자리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 속에서 한 번 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가는 선택들 속에 내가 상황에 어느새 좁아져 기도하는 시간도 잃어버리고, 뭐 이런 시간에 말씀을 봐. 아니 무슨 여유가 있어야 말씀을 보지. 2주간 묵상하자는 것을 촉진하면서 제가 저를 보고 놀랐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요, 제가 3년 동안 묵상이 없었어요. 묵상이 무슨 말이세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어떻게 나눌 거가 있었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의 교재를 하나 선택을 해서 꼭 시간을 내어서 설교와 상관없이 나만을 위한 말씀의 시간들을 하나씩 챙겨가고 있어요. 근데 희한해요. 말씀하세요. 골짜기지만 그 상황을 지날 수 있는 버팀을 주세요. 안목을 주시고 헤아림을 주시고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의 관점을 품게 하셔요. 하나님 주 안에 가족 여러분, 골짜기 지날 때 우리 자들 뭡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그 골짜기를 넉넉히 지나가며 그 골짜기를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주 안에 모든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해 주시죠. 묵묵히. 시작. 묵묵히. 여러분,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골짜기가 끝없는 동굴처럼 보일 때, 여러분 인제에 서울 양양도에 인제 양양 터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국내에서 가장 긴 터널이에요. 무려 11km. 보통 친구들과 아니면 이 지인들과 차를 타다가 심심하니까 터널을 지날 때마다 하는 내기가 있어요. 여기 숨참기 할까? 숨참기. 그럼 여러분, 그 11km면 괜히 객기 부리다가 죽어요. 11km가 얼마나 멀어요. 그럼 그게 터널이에요, 동굴이에요? 이면생, 터널이에요, 동굴이에요? 거의 동굴이요? 터널이죠. 여기 인제 양양 터널이라고 있지, 인제 양양 거의 동굴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주 안에 가는 여러분, 오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다닐지라도의 원문을 보게 되면 통과하다, 걸어가다는 거예요. 묵묵히 지나가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짜기를 어떻게 지난 거예요? 거기서 그냥 배회한 게 아니라 지나갔대. 영어로도 보면 walk through이에요. 여러분, 맥도날드 같은 데 보면 드라이브 뭐가 있어요? through가 있어요. through. 이 발음은 잘 돼. 맨날 맥스트루 뭐 스타벅스 through 이렇게 하니까 지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있는 다윗은 뭘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걸어가고 있어. 골짜기를 짚고. 손에 든 짐이 무거울수록 같은 거리도 멀게 느껴집니다. 골짜기 같은 시간들이 계속되는 것 같은 생각들은 우리를 더 심적 암울감을 더합니다. 다윗은 골짜기를 경험하면서 결국 배회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끝이 있어 지나가고 통과하는 골짜기를 안다면 좀 더 감당할 만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끝이 언제인지, 아니 아무리 긴 터널도요 안내를 해요. 11km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골짜기는 안내를 안 해줘. 언제 끝날지만 알려주면 버티죠. 군대 생활 버텼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녁이 끝이 보였어요. 가끔 신병들이 오면은 눈을 감아봐 그래요. 이게 네 앞날이다. 그렇게 괴롭혀요. 근데 소망 있죠. 언제 끝난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친절하게, 야 목사 너 요거 지금 시작했잖아. 내년 2월이면 끝나. 아이고 능히 버티죠, 능히. 근데 말씀 안 해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다른 방식으로 끝을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까지라는 숫자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끝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감당할 만큼. 아멘. 감당할 만큼. 그리고 그 과정에 피할 길 주십니다. 우리가 묵묵히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단 이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든 우리로 말미암았든 부당하든 설명할 수 없든 그 길을 지나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그렇게 우리는 오묘하게 피할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죠. 걸어가야죠. 우리가 길을 가야죠. 묵묵히 건다는 것은 분명 푸른 풀밭 때보다는 즐겁지 않아요.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요. 그때처럼 예배하는 마음이 들기 힘들고 그때처럼 기도하고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묵묵히란 말은 뭐죠? 마음은 흡족하지 않지만 그때라도 내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선택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내 섬김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때라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에 악한 자가 무너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넘어짐을 고집하는 걸 정죄하셔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첫걸음을 너무 기뻐하세요.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아이가 막 첫 걸음을 내릴 때 기억하시죠? 저도 하준이 걸을 때 가물가물 기억하는데요. 조금 다른 애보다 늦었어요. 그냥 걱정스럽죠. 그런데요, 얘가 넘어지는 걸 반복하다가 어느 날 신발로 첫 발짝은 두 발자국도 아니에요. 첫 걸음을 내리는데 우와! 병원 안 가도 되겠다. 하나님이 10걸음 걷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그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요? 우리의 인격이 동원된 거거든요. 내가 억지로 강요된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한번 해볼게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걸음이거든요. 그건 악한 자가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이 제일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고 싶은 게 뭐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인격적인 신앙을 갖기로 하시고 한 걸음이지만 그 걸음에 그의 인격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박수 쳐주신다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해를 알고 묵묵히 걸어갈 때 골짜기의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담아내시는 데가 더 클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원하는 것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시간임을 잊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주와 우리 모두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주겠습니다. 잠잠히 목자신 하나님의 목양 차원에서 골짜기에 담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 깊은 뜻을 좀 잠잠히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내내 지금 하나님을 목자의 이미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전에 양을 돌봤던 목동의 시절이 분명히 반영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신앙의 체험 그거를 목동의 경험과 맞물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일상의 체험을 신앙의 경험들을 담아낼 때가 있잖아요. 표현할 때가. 아마 군인이라면 직업군이라면 자기의 영적 체험을 군사적 용어로 표현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에게 골짜기로만 보일 수 없었어요. 왜죠? 그도 목동 시절에 골짜기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목동의 경험을 전제로 다윗이 골짜기에 어떤 의미를 담아낸지를 해석해낸다면 다윗이 골짜기를 얘기할 때 어떤 생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이 이해를 위해서 생각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동들은 양을 한 곳에 그냥 두고 보고 돌보지 않았어요. 양은 순례 여정을 살았어요. 마치 태어난 곳이 A라면 죽는 곳은 Z였어요. 왜요? 양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계속 이동이 돼요. 목처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동은 목양의 스케줄을 세우는 거예요. 이들을 언제쯤 봄에는 여기서 먹이고 여름에는 여기서 먹이고. 이해되시죠? 계절에 따라 풀들이 없어지니까 추운 겨울일수록 더 고산지대에는 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목양의 계획을 세우고 목동들은 양들을 이끌었단 말입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이 자신을 인도하신 줄 표현할 수 있었고 특별히 이 목동들이 일반 평지에 풀이 없으면 더 높은 곳을 가야 되는데 그 높은 곳을 가는 과정 속에 부득이하게 지날 곳이 어디냐면 협곡이었고 골짜기였던 거예요. 그 지형상. 그러니까 골짜기는 더 높은 곳에 더 좋은 풀을 주기 위한 가정이었음을 목동의 경험을 갖고 있던 다윗은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이런 경험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걸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목동으로서 양을 돌볼 때 얘들이 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더 좋은 풀 먹이겠다고 저 높은 곳까지 데려가기 위해 골짜기를 지났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더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려고, 저를 더 멋지게 만드시려고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군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려 깊은 뜻을 헤아리고 여기에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목양의 계획을 염두하고 골짜기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석되었을 때 다윗에게 골짜기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로 헤아릴 수 있었던 거죠. 목자가 목초지를 따라 양을 이동시킨 가정에서 그런데 경험되는 두 가지를 저는 여기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양들은 상당히 겸손해진대요. 여러분,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 배회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양같이 각기 제비로 가고 그러잖아요. 양들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양의 습성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얘들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이러다가 목자는 여기다 두는데 양들 어디로 데려가냐면, 양들은 지들이 목자가 둔 곳이 아니고 꽂힌 데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지형이 평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 팔레타인 적어 보면 약간 울퉁불퉁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약간 혹 들어간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네 발을 기지개를 펴다 보면은 뒤집혀지는 거예요. 양은 뒤집혀지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 이 뱃살 무게 때문에 창자에 가스가 차가지고 30분 못 버텨요. 그리고 뒤집어진 양은 누구에게 밥이 될까요? 저 하늘을 내는 냉금류의 밥이 돼요. 그래서 목동들은 갑자기 독수리나 매가 날아들면 꼭 거기에 뭐가 있다? 뒤집혀진 양이 있다. 목사님이 신방 가면 누가 계시다? 뒤집혀진 신장이 있다. 모든 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신방 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양들이 오롯이 그런데 그 넓은 평지에서 지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골짜기만 지나면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껴가지고 누구한테 붙어요?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 이건 순례 여정이었구나 하면, 네, 이렇게 집중이 생겨요. 누구에게? 네, 하면서 딴 데 안 가고 누구에게? 목자에게 집중이 생겨요. 다윗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 지나는 다윗은 이 골짜기 지나면서 어떤 염두를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골짜기를 지나면서 경험했던 유일이 뭔지 아세요? 양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골짜기를 왜 지나게 하실까요? 그 시간만큼 주는 하나님께 집중력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무리 더 편안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 우리 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걸 너무 잘 하시는 거죠. 시련의 시기를 지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간절함을 느껴요. 하나님, 이 상황을 품어낼 수 있는 말씀 좀 주세요. 내 이성으로 헤아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품을 수 있는 말씀을 좀 주세요. 평소에는 가질 수 없었던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경험했던 건 뭐냐면, 골짜기를 지난 후에 그가 양들을 데리고 가서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 보이세요. 양들은 넓게 펼쳐진 또 다른 세상을 봅니다. 평지에는 볼 수 없었던 풀들. 여러분, 제가 진짜 많은 곳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백두산을 올라갈 때 진짜 놀랬던 건 뭐냐면은 풀이 달라요. 풀이 색깔이. 그쪽 위치에서의 풀 색깔이 여기서 볼 수 있는 색깔이 아니에요. 너무 고와요. 그 높은 정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풀만. 이것은 다윗에게서는 신앙적으로 적용해 볼 때, 골짜기를 지나니 내가 그 시간을 지났기에 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더 맛보게 되고, 또 이전보다 더 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좀 더 넓어지고 고상해진 신앙의 경험들을 하게 됐다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곳보다는 이렇게 골짜기를 지나 선 인생의 한 헤아림의 자리에 서 보면 이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휴, 너무 불필요한 가지고 애썼다. 아니 뭐 그거 뭐라고, 그 자존심 하나 내가 안 보려는 거. 오해예요?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선 인생의 정점에 그 높은 정상에서 헤아리는 영적인 헤아림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선별합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에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55페이지인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골짜기에 척박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종류의 피조물로 자라난다.
어떤 의미에서 골짜기를 주셨는지를 C.S.L가 잘 통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목양하신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들어 가시고 목적하신 거룩을 이루는 쪽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려 깊은 뜻 안에서 뜻하지 않게 골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골짜기를 지나기에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5절에서 보게 되면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은 골짜기를 지난 양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한 다른 시편에도 이런 비슷한 고백이 있는데요. 시편 66편 10절 12절 화면으로만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같이 하셨으며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으니 주께서 우리를 죄송해요.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요? 풍부한 곳에 이끄셨다라고 말합니다. 통과하고 나니까 어떤 곳에 이르렀다고요? 통과하고 나니까 어떤 곳에 이르렀다고요? 풍부한 곳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 가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골짜기를 지나 계신 우리에게 담아내시는 사랑 깊으신 그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레미야입니다. 그는 그의 이스라엘이 무너짐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이랑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덕직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이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거나 중심에 회삭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나라가 무너진 골짜기를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물론 그것은 숲과 담즙으로 비유될 만큼 꽤나 아픈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중심의 해상, 다른 말로 묵상해 보니 여태껏 지난 날 동안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셨다는 거죠. 진멸조차도 그 안에서 헤아립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뜻하신 것을 이루실 주의 성실하심을 크게 바라봅니다. 뭐가 더 크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자빠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황이 크고 골짜기가 크면 자빠지지만 골짜기 안에 담으신 사려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의 성실하심을 보면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이처럼 잠잠히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뜻을 우리 인생에 담아내시는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림 중에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에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골짜기 지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뭐요? 여전히, 묵묵히. 이러고 보니까 끝에 히히히 웃죠. 우리 영적 미소를 흐뭇하게 지면서 여전히, 묵묵히, 잠잠히, 히히히히히 웃으면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